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나팔 소리는 토라 포션 이트로 우리가 커버하는 17번째 토라 포션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17번째 토라 포션 제목 이트로는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토라 속에는 언약의 토라와 율법의 토라가 있는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계시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토라와 율법의 토라의 차이는 토라를 잘 알고 있는 이 주다이즘, 다시 말하면 정통파 유대지파에서도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토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내에서도 그저 토라는 율법이다 이 정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또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언약의 토라와 율법의 토라의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참 예수와를 믿으면서 토라를 공부한다 하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 레비닉 주다이즘으로 빠지는 위험한 처지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트로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커버하는 미슈파팀 17번째와 18번째의 토라 포션은 정말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트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트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트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트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하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토라 포션 이트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이 슈모트 출애굽기 메시지로 말키제덱 왕실 토라와 다시 말하면 언약의 토라와 율법의 토라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커버하게 되고, 이 메시지는 셰밧 23일이고 다음 주에는 벌써 아다르 로시코데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내용 전체를 보면은 제일 먼저 출애굽기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트로가 들어있는 이 히브리어 18장 1절에 전부 한 20단어입니다. 20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아니하고 또 어느 특정한 주의 종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저의 주장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토라 말씀 안에서 정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특별한 전통과 종교적인 이 가르침에 의하여 토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내용, 토라의 내용을 구분을 못합니다. 브릿 하다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과 히브리서 8장, 7장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분명히 토라는 율법도 있고 언약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언약과 율법,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으며,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는 전통이 아니고 종교가 아닌 어느 신학적인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토라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커버하고, 영광스러운 신의 산 결혼 언약식의 4대 요소와 또 10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책에 나오는 언약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커버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8장 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시마 이트로 코헨 미디안 코텐 모셰 에트콜 아셰르 아사 엘로힘 레 모셰 울 이스라엘 아모 키 호치 야하웨 에트 이스라엘 민 미스라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이 이트로를 몇 번 설명을 하고 있죠. 이트로는 첫째는 모세의 장인이요, 그 다음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바이시마 들었더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동사 오리엔트이기 때문에 들었다, 이게 중요한 질. 슈마 이스라엘. 오늘은 슈마 이스라엘이 모세의 장인이요, 또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인 이트로가 슈마합니다. 그래서 바이슈마 들었다. 이트로를 설명하죠. 코헨 제사장이요, 미디안. 그 다음에 코텐 장인이죠, 모세. 그 다음에 에트콜 모든 아셰르 아사 행하신 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째는 레모셰, 모세에게 하신 모든 일, 올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아미,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미디안 제사장, 그 다음에 모세 장인 이트로가 들었다.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신 이 뭡니까? 또 설명합니다. 키 호치 인도하여 내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미스라임 from the Egypt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트로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이트로라는 말씀 내용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트로가 요드, 타프, 레이시, 밥, 이트로. 그런데 이 글자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뜻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를 다 커버하게 됩니다. 제일 첫째 글자 요드는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 첫째,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타브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언약을 말합니다. covenant, great. 그 다음에 레이시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레이시 바브는 고정시키다. 못을 탄탄히 박아놓다. 틀림없이 하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은 야훼 하나님의 가장 머리에 속한 언약, 즉 다시 말하면 말기데렉 언약을 확실하게 못 박는 내용이 이트로 토라 포션에 포함되어 있다. 아주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이트로와 미슈파팀에서 여러분들은 토라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 이트로는 17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이 히브리 글자의 17번째 글자는 페이, 입 모양의 입 말하다. 그런데 이 페이의 글자 속에 보면은 이 까만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하얀 부분을 그대로 보면 베이트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주는 이 17번째 토라 포션. 신의 산 결혼 언약식의 엄청난 하나님의 집의 축복이 이 토라 포션 17번째에 나와 있고 또 똑같은 17이라는 숫자를 소유하고 있는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그 단어는 에소드, 파운데이션. 에소드가 파운데이션, 기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17번째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의 집의 백성들에게 말기제덱의 파운데이션, 오리지널 기초 언약,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의 말기제덱 언약을 430년 후에 이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이트로의 이 어원은 예텔입니다. 예텔.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남은 자, 렘넌트. 예사야후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하콥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어원이 되는 에텔이 이트로의 그 이름의 어원이 있고 그 뜻은 풍성함을 말하는 그의 풍성함. 그 다음에 His excellence, 그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로의 수치를 다른 그 정확한 이 순서적인 글자보다는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 게마토리아는 총 616이고 또 하토라, 토라는 말과 똑같은 이 또 수치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토라를 공부할 적에 언약과 율법을 분별해야 하는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주 토라를 공부하면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기ጼ덱 언약이다, 왕실 토라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 포션을 전하는 종들의 입에서는 별로 이 소리를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언약의 토라를, 왕실 토라를 발견하고 난 뒤에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 Hebrew Roots View on 토라를 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한 6년 전인가요,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종들과 함께 나눈 적도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중에 하나가 토라 안에는 토라에서 정의하는 이 토라의 해석을 통하여, 이 전통이 아닙니다, 또 종교가 아닙니다, 토라가 정의하는 이 토라의 내용 중에는 언약과 율법이 구분이 된다 하는 내용을 카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말기ጼ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토라를 공부하면서 높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라비닉 주다이즘을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전통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에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더 잘 알고 그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이틀을 통하여 제일 먼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신 말기ጼ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반열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이 토라와 율법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 배경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토라의 말기ጼ덱 언약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말기ጼ덱 왕실 토라, 이 말기ጼ덱 언약의 토라는 좁은 길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넓은 문으로 가면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의 언약과 율법을 구별하는 이 목적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는 이 명령에 미스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한 길입니다. 원웨이입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오직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해진 유다주의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이 분별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덩이에 지금 빠질 그런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율법서와 언약서를 동일한 것으로 믿는 신학은 우리들로 하여금 covenant infraction, 이건 라비닉
lawlessness, 불법을 말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서와 율법서를 보지 않고 그저 율법하고 토라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언약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판 lawlessness, 불법입니다. 또 토라에 밝은 유다주의는 하나의 넓은 문을 규정하고 토라를 떠난 기독교는 또 하나의 다른 넓은 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는 유다주의의 띠치가 있고 왼쪽에는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율법의 토라가 있고 이 길은 전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이틀을 통하여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이것이 예수와를 순종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또 토라를 공부하는 이 서클 가운데서는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서야만 우리가 온전한 토라를 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날입니다. 현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 복을 받으리라. 아니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런데 온전한 율법, 자유로운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하는 이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는 야고보서 1장 25절이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은 초등학문, 초등교사 아래 매여 있다.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구별하는 언약의 토라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은 이 레위 초등교사의 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토라와 이 토라의 율법과 토라의 언약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토라 공부하는 것이 전부 초등교사 아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언약의 토라는 갈라디아서 3장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온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인 예수와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굳게 서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은요 말기제덱 언약의 도래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을 누가 다 지키는 사가 있습니까? 하고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어렵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이 말하는 자유의 율법, 다시 말하면 신명기 30장 11절이 말하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오늘입니다. 하염, today입니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언약의 토라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토라에서 언약과 율법을 분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지금 예수와의 언약의 토라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가까워서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고 한 이 메시지가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초등교사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고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강조해 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키제덱 언약을 율법의 토라로부터 구분하는 그 이유는 전통적인 종교 해석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이것을 토라의 율법과 토라의 언약을 하나로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는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제 소견으로는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서 있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토라가 없는 불법의 영에 빠지지 말고 또 이 종교적인 영에 휩쓸려 가지고 이 다른 뒤치로 빠지는 일로 우리가 희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서와 율법서를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우리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가까운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훈련입니다.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이트로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토라 포션 인비슈파팀은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토라의 목적이 예수와를 따르는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통하여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모세가 토라를 받습니다. 모세가 받은 토라는 율법의 토라가 아니라 언약의 토라를 받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는 430년 전에 받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죄로 더하여진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은 아하론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토라도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모세의 토라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산에서 말씀을 받는 이 언약의 토라는 430년 전에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는 아브라함의 토라이다. 그때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도 필요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맹세도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더 높은 분이 안 계시므로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의 이 토라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토라. 그러나 아하론의 토라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율법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토라도 아닌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모세가 받은 언약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을 때에 모세는 뭘 보게 됩니까? 너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론과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이후부터는 모세야, 나는 너 혼자만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중보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게 하여 생기신 법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의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을 깨트리기 전과 깨트린 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조금 이따 우리가 카바를 하지만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카바는 내용의 가장 초점이 뭐라고요? 토라에는 언약의 토라가 있고 율법의 토라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카바했죠. 모세의 토라는 언약의 토라고 모세의 토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토라다. 그러나 아하론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토라도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하론과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 세컨 찬스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갖게 될 초등교사 아래에 묶여있는 그 동안까지만 그것은 절대로 오리지널 언약의 토라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가발하지만 이 언약의 토라는 율법의 토라가 아닌 엄청난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적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증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와라, 잘라라, 피를 흘려라.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토라를 보면 거기에는 피의 비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성경에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떠나 부패해질까 염려하노라.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40일을 참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10계명을 배웁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가장 오해가 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언약의 토라에서 제1째 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가요? 송아지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도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아하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하론을 구별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모세의 언약의 토라와 후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레위계통의 율법, 그 다음에 율법서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분별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약을 따라가며 그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그를 높입니다. 이는 왕족의 토라 또 왕족이 아닌 다른 토라와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가르침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전통도 아니고 토라가 정의하고 있는 이 토라를 통하여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부분적 부분 출애굽기 24장 11절 이하부터 다음 공부하는 미슈파팀 일부는 철저하게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입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말키 왕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제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래서 토라를 보면서 우리가 말키제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라 포션 이트로와 미슈파팀 일부의 말키제덱 언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계통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벌써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언약의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통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 율법은 입에 마음에 가깝고 실천의 목적을 내주셨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말기제되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보신 이 드론은요 철저하게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계시록 1장 5절에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언약과 토라의 율법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토라는 예수와와 맺은 결혼 계약서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서와 율법서는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말기제덱 제사 직분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율법과 언약이 구별되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구별이 된다. 같은 것이 아니다. 언약서는 피의 비준으로 최종 봉해졌고 율법서는 피의 비준이 없다. 말기제덱 언약서는 로얄 토라이다. 왕실 토라이다. 말기제덱 언약서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밖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말기제덱 언약서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이 430년 후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실현된 내용이다. 이것을 먼저 배경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토라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토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라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이 히브리 사상의 7이란 숫자는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메시아닉 말기제덱 왕국 7번째 날 이것에서 7,000년의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8번째 8을 말합니다. 그래서 8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7은 완성을 이루고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란 말, 토라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요 정확하게 7번 언약서 토라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토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번째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8번째 나오는 토라는 언약의 토라가 아니라 율법의 토라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라에서 토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에서 토라가 시작됩니다. 아니, 토라란 말이 토라 안에서
토라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그 콘텍스트, 문맥이 말기ጼ덱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내 토라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지켰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실수한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토라를 잘 지켰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언약으로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킨 언약의 토라다. 이것이 첫 번째 토라에서 나오는 토라가 정의하는 토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말기ጼ덱 언약의 토라다. 두 번째 나온 토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 토라를 공부하고 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 서클에 와가지고 토라를 증거하는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도 이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막 이 가르치는 것을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죠. 인간이 만든 신학이죠.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두 번째로 토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이 토라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언약의 토라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슨 종족에 속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명쾌하게 성경은요, 두 번째 나오는 토라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주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 그렇죠. 토라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쿠마시 책도 보면 전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요. 이것은 종교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토라 안에 언약의 토라와 율법의 토라를 분별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대주의에 휩쓸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토라는 단어는 시모트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하웨 율법이 야하웨 토라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신명기에 보면은 내 토라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건 뭡니까? 믿음의 언약의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가 토라의 세 번째 나오는 토라는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는 야훼 언약의 토라이지 율법의 토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토라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만나와 샤밧을 말하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샤밧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나오는 만나의 샤밧을 어긴 사람의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8장 16절에 그들이 일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올바른 재판을 위하여 이트로가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법도, 율례와 법도에 나오는 이 토라는 언약의 토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곱 번째 이 토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토라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는 성경에서 7번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토라가 율법의 토라가 아니라 온전하고 자유하는 말기제덱의 언약의 토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쉐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토라에 의하여 정의돼서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덟 번째는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돌판은 있어요. 아하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모세는 오리지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 돌판이 두 번째 돌판. 그 돌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책입니다. 신약에 단 한 번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때 말하는 율법 책, 이것은 언약 책과 구별이 됩니다. 이 율법서라는 Book of the Law, 셰필 하토라, 이것이 토라에는 19번 나옵니다. 그러나 브릿 하다샤, 신약에는 단 한 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하여 율법 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과 율법 이것이 다르다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그 이유는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8번째 나오는 토라가 로, Book of the Law입니다. 율법 책입니다. 그래서 430년 전에 생긴 이 오리지널 언약이 나중에 생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의 책이 뭐라고요?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더라. 여기는 언약이 있고 오리지널입니다. 후에 생긴 범법함으로 생긴 율법이죠. 그래서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오리지널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언약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야,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에서 난 것, 약속에서 난 것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볼 적에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율법의 약속, 율법에서 난 것, 약속에 난 것 구분해야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19절에는 율법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하여 답을 해야 주님 앞에 서는 날, 특별히 주의 종들,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이나 종교의 영향력보다는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높이 올리는 하이 뷰. 저의 신앙은 성경의 말씀의 하이 뷰를 바탕으로 오늘 이것이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성경이 대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출애굽기 32장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율법서는 시한부입니다.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기 위하여 주어진 그 율법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토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이 언약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책을 어겼으므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초등교사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의 끝과 율법의 책의 시작은 라비닉 주다이즘이나 기독교나 굉장히 혼동을 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이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시한부. 통치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누가 왕이냐? 왕실. 오늘 우리가 말키제덱 언약은 왕실토라다. 왕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시게 실로가 오실까. 예수와 하마시아. 통치하는 이 지팡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와 하마시아로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시한부고, 통치권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니까
말키제덱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말키제덱 이 서열에 따른 이 시스템이 왕이신 예수와로 옮겨갔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분별과 함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게 주어진 통치자의 역할 변화가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부터 유다로부터 떠났다는 예언을 부인을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있는 것이요, 예수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높이는 것이요, 레위 계통의 시스템을 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초등교사에 갇힌 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자유스럽고 실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언약을 분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이것을 더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서 다른 제사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우리는 이 말기제적 대사 직분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어요. Mutually exclusive. 예수야도 믿고 토라를 받아들여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도 믿고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말이 되질 않죠.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에카드입니다. 여러분 제사 시스템은 이미 약속의 자손이 오셔가지고 레위 계통의 아닌 다른 제사 시스템 말기ጼ덱의 서열에 따른 다른 제사 시스템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레위 계통의 법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트로한 말이 His Excellency. 여러분들은 이 이트로를 통하여 도라 포션 17번째 돌다 예수와의 탁월함, 그의 숭고하심, 거룩하심의 영화로우심,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미카 모카를 찬양할 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의 책, 언약의 책을 왕실 토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베드로가 말하는 말기ጼ덱의 언약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를 했던 내용은 세 가지 절기 중에 패삭 있죠. 6월절이죠. 중간에 절기가 있죠.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있게 되는 수콧이 있죠. 그래서 그 결혼으로 보면은요, 이 처음 시작된 이 패삭 6월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단계. 그리고 오순절에는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케투바를 받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서를 치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거하지 않죠. 지금 현재 단계죠. 그러나 예수께서 지상재림 하시게 되면 그분과 육체적으로 동거하여 결혼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사이는 현재 우리의 주님과 약속의 언약으로 결혼 계약서를 케투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이 토라 포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가지의 체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너무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처음에는 프로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피에 비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피의 비준을 마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언약을 확정짓는 내용. 그래서 청혼, 최종 수락, 언약의 피 뿌림의 피준, 언약 제결에 먹고 마시면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되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것을 청혼을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은 야훼 프로포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결혼식의 율법책을 가져온 게 아니죠. 여기 언약서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Sefer Habrit, the book of the covenant. 율법의 책이 아니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때 금송아지 범죄를 한 전이기 때문에 언약을 준행하리이다. 율법까지. 그리고 언약의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와의 관계는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원수된 관계에서 가까워졌습니다. 피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확정짓고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은 consummation,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언약을 전부 확정짓고 난 뒤에 세리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약서는 율법과 다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내 언약,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서, 철저하게 토라는 언약과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으로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죠. 제일 첫째 계명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언약을 떠나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섯 번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일곱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토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영광스러운 신의 산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 언약식을 치르면서 약속의 언약을 받는 결혼 계약서를 맺는 이 사건을 통하여 토라 안에 언약과 율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분별된다는 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영분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말기ጼ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따라서 그 서열에 쓸 것인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율법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분기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분명히 토라는 처음 7번이나 오리지널 말기ጼ덱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철저하게 언약의 토라를 구분하고 난 뒤에 8번째 나와 있는 이 토라라는 말을 전혀 다른 율법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리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언약과 율법을 구분하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어떤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예수와 하마시약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신부단장의 이 중요한 내용을 언약과 토라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등교사 아래 묶여있고 아주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율법 체계에 기초를 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입에 마음에 가까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책 토라를 통하여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높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에 속하여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토라 포션 17번째 이트로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부단장의 큰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이트로는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눈이 어두웠습니다. 종교에 의하여 토라를 공부해 왔었습니다. 전통에 휩쓸려 토라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17번째 토라 포션 이트로를 통하여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서를 우리가 구별하고 율법서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받은 이 언약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그 오리지널 말기데덱 언약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세워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든 약속의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적 자세를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아파하며 괴로움 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아니 주님께서 친히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니 라페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언약을 바탕으로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코비드 19에 의하여 지금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아픈 자들은 아픈 데 손을 대고 이 시간에 믿음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언약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에게 병마를 가져오고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저주를 받고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재산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또한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을 믿음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란 바위를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강력한 약속의 토라의 언약을 바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은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응답될지어다.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삼으로 나타나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언약 충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잘 극복하여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시엠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라 마시엠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